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 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천국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참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죠. 어느 커다란 포도원에 이제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갑니다. 뭐 인력 사무실 같은 데겠죠. 인력 사무실. 그런데 당시 경제 사정이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든지 자기를 부려줄 그 주인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인력 사무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면 새벽 한 6시부터 그 인력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이제 부려줄, 자기를 써줄 주인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젊었을 적에 뭐 선교 가느라고 잠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류는 뭐 오늘도 나를 부를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유 있게 뭐 또 이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초조하게 또 오늘 일 안 나가면 큰일 나네 하면서 초조한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불려 나가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오전 내내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오전 내내 또 급하게 또 일할 일꾼들을 또 찾는 그런 주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농장 일꾼이 그래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침에 일찍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고, 또 성경에 보면요 7시, 오전 9시, 12시,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 여기서 플러스 6시, 6을 해야 돼. 플러스 6을 해야지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면 뭐 3시, 뭐 6시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 시간은 새벽 6시가 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시, 뭐 9시, 12시, 3시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모아서 농장에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이제 6시가 돼서 드디어 이제 농장 문을 닫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약속한 대로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원래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할 일꾼들에게 약속한 돈이에요. 근데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일당을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잠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최소한 한 데나리온 이상은 주겠지. 굉장히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근데 역시 똑같이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드러놓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고대 사본들에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첨가되어 있는 고대 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9장 27절에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다 버렸어요. 나 그물도 버렸고요. 우리 가족도 버렸고요.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올인해서 주님만을 쫓아갑니다. 근데 내게 얻는 데가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주로 사실 알고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주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독립군들이 이제 따랐던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뭐 김구 선생, 그런 민족을 이끌 그런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나는 좌편에, 제자들이 나는 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아온 제자, 수제자,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된 메시아관, 이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떤 성공주의적인 어떤 부에 대한 개념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도행전 2장에서 훗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기는 합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과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갑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를 성장시켜서 많은 사람을 모여서 내가 건물도 크게 짓고 막 성도들을 늘려야지,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줄 알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한때는 조아무개 목사님의 그 삼진 축복을 심취하면서 성도들에게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 받고 잘 살아야지,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라고 강조하는 그런 목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이런 목회관이 얼마나 복음을 한정시켜 버리는지, 또 얼마나 지역적인 신앙관에 갖게 하는지 후에 깨닫고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죠. 그동안 대부분의 전통적인 그런 교회 성도가 가졌던 믿음은 뭔가 하면,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예수 잘 믿으면 집도 큰 집 살 수 있어요, 뭐 차도 큰 거 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람 보면, 뭐 부자인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출세한 사람 보면 야 우리는 소위 야 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소유의 가치가 높으면 야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무슨 재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재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요즘에 세계 재벌 1위가 아마존 세계적인 뭐 온라인 유통망이죠. 뭐 제프 베조스가 뭐 170억 조를 가지고 세계 1위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축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물론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수를 믿으며 경영하는 그런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소유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볼펜 있어요, 여러분. 볼펜의 목적이 뭡니까? 잘 쓰여져야 돼요. 잘 쓰여져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막 볼펜을 막 급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막 나오다 결국 안 나와요. 그럼 볼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모셔둬요? 아니, 버려버려요. 볼펜 안 나오면요. 볼펜의 목적은 쓰여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시계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을 잘 알려줘야 돼요. 시간을 잘 알려줘야 돼요. 근데 시계가요 갔다 서다 뭐 약을 넣어서 또 갔다 서다 안 가요. 그러면 그 시계 버리죠. 저는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에서. 따라서 사람의 존재 가치는 뭐 어느 큰 아파트 몇 평 아파트에 사냐, 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뭐 명품을 뭐 입고 다니느냐 아니에요. 과연 오늘 내가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존재의 목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존재에 의해서.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겁니다. 볼펜은요, 볼펜 스스로
내 존재를 결정할 수 없어요. 야, 나 이제 볼펜이 돼서 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쓰여줘야겠다. 결정할 수 없어요. 볼펜의 존재는요, 만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제 볼펜 심을 만들고, 볼펜 알맹이를 만들고, 껍데기를 만들고, 이렇게 계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잘 쓰여져서 팔려줘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존재케 하신 이로부터 오늘 볼펜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막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좌절과 절망뿐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요,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이 베드로의 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네가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너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뭔가 한몫 잡으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변형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그 전장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로 섬겨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섬김의 모습, 어떤 동기가 있다고 지적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오늘 11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돈을 적게 줘서입니까? 표면적인 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더 깊이 보면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20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일꾼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먼저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일당을 더 받겠지, 주인이 더 주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일당은 약속되어 있었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아침에 일찍 딱 나가서 한 필요한 인원 10명 딱 한 번에 깔끔하게 모집하고 딱 마지막 6시가 돼서 깔끔하게 딱 한 대나리온씩을 딱 줬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주인이 일 마친 시간에 다 돼서 농장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그 사람과 먼저 온 일꾼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줬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섬김의 공동체 작게 만드는 비교의식을 볼 수 있어요. 비교의식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끼리는 한 동네 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서로 축복해 주지 못해요. 아, 저 김씨 오늘 보니까 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오늘 불려나가지 못했어. 근데 저렇게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일했네? 나하고 똑같이 한 대나리온 받으면 얼마나 저 사람도 오늘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얼마나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뻐하고 축복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누가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더 크게 교회를 짓고 어떤 사람이 뭐 부흥하고 어떤 뭐 후배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심히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오늘 이 비교의식 속에 나오는 일꾼들의 태도,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요, 이 배후에는요, 사단이 숨겨져 있어요. 사단이
우리들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죠. 비교하면요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이상하게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잘 못해요. 꼭 비교해요.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보고 사는데 이건 뭐야?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결국에 독한 마음을 갖고 또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겨난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 삶은 끝없는 나락에 떨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왕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막 여인들이 막 소리가 들려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일개 장군이에요.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편했겠습니까? 심히 분개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시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의심은요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게 돼서 그의 삶을 온통 다윗에게 집중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뺏었을까? 그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람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의식을 지배합니다. 결국에 사단의 노림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주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삶, 현재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과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고 어느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온 일꾼들의 이 주목의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주변 사람이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죠? 주인입니다. 주인. 포도원 일꾼들은 포도원의 주인만을 바라봐야 돼요. 포도원의 주인만을. 이 어려울 때, 야 나를 불러줬어. 나에게도 오늘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줬어. 저렇게 노는 사람이 많은데 나에게 오늘 또 이렇게 일당도 주고 이렇게 식구들과 살 수 있는 그런 한 단이라도 또 줬어. 주인 앞에서 야 잘했다. 너 잘했어. 칭찬받을 생각하고 너 다음에 또 와. 내일 또 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선은 자꾸요 주변을 향해요. 주변을 향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헌신을 추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이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왜곡된 섬김의 모습 오늘 일꾼들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비교의식이었고 또 하나는 흥정의식이 있어요. 흥정의식.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일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 죽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흥정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요 나 이만큼 주세요. 내가 A만큼 일했으니까 나 A만큼 줘야 돼요. 주인 나 그만큼 줘야 돼요. 이 품꾼들의 마음속에 숨어있었던 이 왜곡된 섬김의 모습은 흥정의식이에요. 흥정의식. 저도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흥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흥정을.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면 좀 주셔야죠. 저희 집안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우리 부모님 개척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저는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좀 큰 교회에 있거나 좀 많은 성도 모아놓고 좀 그렇게 목회시켜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흥정을 해요. 흥정을. 아니 예수 믿는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들은 뭐 잘 된다면서 이게 뭡니까?
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 속에 이런 흥정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꾼들이 포도원 농장에 오기 전에 어떠한 신분이었는가? 3절에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시에 나가보니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 일이 없이 장터에서 막 서성이면서 오늘 누구를 써줄 주인이 없나? 아침에 이미 밀물처럼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오늘 9시에 남아서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일하지 않으면요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오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이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인이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주인은요 이 할 일이 없었던 이 사람을 불러서 일거리를 줬고 또 약속한 대로 일당을 줬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일감이 없었다면 굶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 선택해서 일당을 주신 그 주인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분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어요? 죄투성인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 또 나라는 존재를 감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부르셨어요. 오늘 주원교회에서 진정한 성전 재건과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뭐 부름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돼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선함도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인생의 말년에 고린도서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오늘 일꾼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감사가 없었겠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오늘 어떤 주인이 나를 부를까? 다 훈련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나 오늘 또 어제는 뭐 일 못했는데 오늘 또 일할 수 있어. 이게 오늘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감 주고 또 일당 주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첫사랑 깨닫고 얼마나 기뻤어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충만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언제 회개했느냐 싶게 심령이 탁탁하게 굳어서 어느새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지나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이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헌신의 봉사에 대해서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또 하나 왜곡된 섬김의 모습은 뭡니까? 비교의식과 오늘 공로의식 마지막은 공로의식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 말씀 뭔가하면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늘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중 온 자들에 비해서 내가 공로가 더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로의식은요 자신을 세우려는 모습이자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 보면요 교회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예요. 그런데 이 창립 멤버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이 교회 어려울 때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이 교회에 애썼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자기의 공로를 냈어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줘? 나를 몰라줘? 인간들의 마음은요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뭐 봉사했는지, 내가 섬겼는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의 기록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도 명령받아 행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서 하늘을 보면은 새 한 마리가 다 창공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 그 새를 보면서 늘 부러워했어요. 야, 이 좁은 우리가 이 개울가 있는데 저 새는 하늘을 나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철수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야, 그래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지 생각하다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나뭇잎 하나를 물고 또 자기 입에 물고 새에게 나뭇잎을 물게 했어요. 그리고 새로 날으라고 그러니까 야, 자기도 막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 야, 나도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다. 밑에서 보니까 다른 개구리도 계열가에서 밑에서 보니까 철수 개구리가 막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막 하늘 평이 날고 있는 거야. 야, 저 철수 개구리 대단하다. 저 철수 개구리 대단해. 야, 저런 아이디어도 도대체 어디서 났지? 저런 아이디어 어디서 났지? 야, 철수야, 그 아이디어 어디서 났냐? 그 생각 어디서 났냐?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 아이디어 어디서 났냐? 철수 개구리가 결국은 입을 열어서 내가 말했어. 개울가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섬겨요? 섬기면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우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고 또 공로를 세우고 흥정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섬김의 자세는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뭘 빚졌다라는 거야? 그가 뭘 빚졌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시면 계속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바울은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 그 피값이 복음이냐? 그 피값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죽게 하셨어요.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그 결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그 빚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빚. 우리 성격에는요, 조금만 남에게 뭐 1,000원, 2,000원 빚져도요, 10,000원 빚져도 그 안 갚으면 못 사는 성격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정말 너무너무나 엄청나게 큰 구원의 빛을 지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빛을 갚을 생각을 못합니까?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이 구원의 빛 앞에서 우리 헌신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헌신이 있을까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나 이만큼 공로 세웠습니다. 나 저 사람에 비해서 이게 뭡니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섬김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근본의 정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세우셔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 교회예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웃과 비교하고 섬김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또 얘기하고 또 흥정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공로를 인정받기로 해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진정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할 일이 없었던 나 아닙니까? 인생을 낭비하다가 펄펄 끓는 유황불에 들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나 아닙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귀한 삶을 맡겨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주원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안 되고, 이 일꾼들을 감당할 정도로 좀 적은 인원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원께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앞으로 큰 교회들은요, 지금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그 모습은 호수에 떠있는 백조와 같을 거예요. 겉으로는요 저 혼자 있겠지만요, 지금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막 지금 살려고 무슨 큰 교회들은 발버둥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그 교회는 담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도 그 교회는 담을 수 없어요. 그 큰 건물 유지해왔던 그 인력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빛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라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 하나님 없어, 이제 복음 교회는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졌어요. 이제 그 빛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우리 주원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신앙. 우리가 그동안은요, 교회관은요, 우리들이 가졌던 교회관은 교회 중심, 보이는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가 성전되어서 그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또 세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시켜 주시고 저에게 목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주원교회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이 쪄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게 갚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작은 우리 교회지만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주원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성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성과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내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주여 한 번에 취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아버지와 복음의 빛인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아버지와 공동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도를 내세우지 않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지 않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우리 주원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들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복음의 빛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우리들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우리들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의 걱정 아버지 너는 내 안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들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온전히 세우세요. 아버지 그 성전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인도를 받으서 성도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네트워크 중심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여호와의 그리스 아버지 3월의 땅까지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러나 우리들이 현실은 지금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아버지 사명자들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은 여전히 흥황합니다. 주의 복음은 아버지 온 세계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버지 이 길을 감당하는 주원교회 되기를 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원교회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의 시간들이 தொட들어 끌합니다. 아버지의 불법을 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의 시간들이 தொட들어 끌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생명 치유의 능력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의 시간들을 தொட들어 끌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셨어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서 이 땅에 주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는 이 상황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모든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모든 믿는 자들이 숨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런 상황을 목격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가까운 시일에 이 상황이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감당하는 우리 주원교회 되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지금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원교회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이후에 복음의 빛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빛을 감당하는 선봉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감당할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버지 모두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네트워크 중심의 교회 아버지 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우리 주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봉사에 대해서 흥정할 때가 있고 나의 봉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공로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복음의 큰 빚진 자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물론 주원교회가 그 복음의 빛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